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아무런 능력을 행한 일이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뒤를 따라왔다가 모세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만 보고 왔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뜨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낙심에 빠진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분, 그분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나약한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 빠져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쓰러져 있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고 그래서 너 누워있지 말고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 일어서서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서 3장을 가보면 요단강에 가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눠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가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하늘에 떠있던 태양과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납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일어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아무런 능력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호수아 그 믿음,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세요.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기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먼저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자빠져 있으면 그대로 망한다, 실패자 된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갔더니 기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어나는. 근데 왜 사람들이 자빠지고 누워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사람이 쓰러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쓰러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 쓰러집니다. 삶의 문제와 환난, 시험을 당할 때 또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반전하잖아요. 어떤 때는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환난을 당해서 쓰러지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이게 우리가 쓰러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러져 그냥 있으면 그건 인생 패배자 됩니다. 일어서야 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는 거죠.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 오늘 아침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쓰러져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일어나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종들도 역시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위대한 분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의 종도여 얼마나 낙심하고 쓰러졌던지 고린도서 1장에 가보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은데 내가 너무도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바울 사도의 절박한 고백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장 8절을 띄우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도 고난 속에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을 아닙니다. 자, 그러면 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도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그 마음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다는 무슨 말이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절망에 쓰러졌지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섭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막 절망과 두려움에 쓰러질 때 사람들은요, 그럴 때 힘들어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나? 지겹구나. 쓰러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에요. 또 해가 떴나? 괴롭다. 벌써 6월달이야? 힘든 세월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눈은 초점이 없는 흐리멍텅한 그런 눈입니다. 입에서는 말끝마다 탄식 소리 나오고 힘들다고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금년 한 해도 한 5개월 살아왔더니 세월은 못 쓰겨 몸이 말이 안 들어. 늙어가는 것 같아. 내가 20년만 더 젊었더라면 뭔가 할 수. 여러분, 쓰러지고 자빠진 패배자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주신 그 나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30대든 80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새날을 달려갑니다. 우리 멋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새날 아닙니까? 또 6월에 한 달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한 해가 열리고 멋진 한 달이 열리고 멋진 한 주간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과 영적으로 일어서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가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5편 나온 것뿐만 아니라 11편에도 나오고 시편 4편 34편 3편 5절에도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그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달려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쓰러질 때 우리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일어나. 우리가 교회 왜 모입니까? 사람 보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쓰러진 장면이 나와. 엘리야는 어떤 분? 능력 있는 분이야.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진 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에 장마비가 내린 그런 분도 쓰러졌어. 왜 쓰러졌느냐?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말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니까 엘리야도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같이 말씀을 읽으시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아니,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이요. 죽기를 구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고 지금 생명 거두가 달래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 지금 쓰러진 자, 자빠진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의 종도 쓰러지는데 여러분들 안 쓰러진다고 보장합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로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말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라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린 방법, 말씀과 은혜는 이 앞절에 보면 떡과 물입니다. 떡이 뭡니까? 오늘 영적으로 보면 교회 와서 지금 설교 듣는 건 떡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성전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받아야 우리가 일어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요, 자빠져서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아마 그때 엘리야의 눈동자도 동태눈깔처럼 다 썩어 빠져 있을 거예요. 왜? 죽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얼굴이 좋습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 얼굴의 모습은 이그러지고 흉악했을 거예요. 그런 엘리야, 하나님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며 힘내! 일어나! 그때 먹고 일어나가지고 40자를 달려가서 마지막 승리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생수의 성령이 들어가며 벌떡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은혜가, 성도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누구 만나러 아니에요. 만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일어섭니다. 내 마음이 일어섭니다. 내 인생이 일어섭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밟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어서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할 때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 와서 준비하라고 찬양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 찬양 속에 하나님 만난다는 건 시편 22편 3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액세서리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 그것은요 요나서 2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도 죽게 돼서 쓰러져 자빠진 사람이요. 요나는 더구나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가다가 어디 속에 들어갔어?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어. 이건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의 3가지 기도문이 정확히 나옵니다. 죽음의 밑바닥에 쓰러졌는데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했느냐?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니 지금 죽을 지 처지도 있는데 하나님 성전 언제 가? 근데 성전 바라보겠다. 2번째, 나를 이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3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아니 죽을 목숨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보면 다 불가능,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갖다가 뒤틀어 놓으니까 웩 하고 요나를 쏟아놓아 가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 절망과 쓰러졌더라도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실은요, 저는 어떤 때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저를 너무 한 20년 있다 보니까 너무 내 뱃속까지는 모르지만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어릴 때부터 환경도 나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모든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 정말 어려워서 내가 어떤 때는 가만히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내 못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잠깐 그려보니까 술 퍼마시고 담배 피면서 폐인이 되어가지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부모야 하면서 아마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 그러다가 지금도 못 살아. 벌써 죽었어. 그랬을 것 같아, 제 모습이.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가 보니까. 옛날에 저희 그 섬에서는 산에 산신령 섬기는 그래봐야 나무 조각을 몇 개 묶어 놓는데 거기에 산신령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 오고 갈 때마다 절하면서 소원을 빌면 잘 된다고 그래서 나도 어릴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면서 산신령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오면서 가면서 절하고 하는 게, 예수님 믿고는 그것도 회개했지만은 주님 알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 어렵고 힘들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쓰러지면, 자빠지면 소망이 없어. 공부할 때는 더했어요. 제가요, 진짜 저처럼 많이 고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책에 쓴 거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한 50% 정도 표현이었고 그 디테일한 건요, 진짜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반복되었던 내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벌써 쓰러지고 나는 인생의 패배자. 안 해본 거 없어요. 공부하면서 저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했습니다. 신문도 돌려봤어요. 책 배달도 다녀봤습니다. 물건 팔러 다니는 아르바이트 다방마다 쫓아다닌 지하다방도 쫓아다녀봤어요. 서울의 지하다방.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걸 가지고 목숨 걸고 11조를 뗍니다. 진짜요. 목숨 걸고 전 뗐어요. 굶어가면서도 뗐어요.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아침에 음식이라는 건 먹어본 일이 그 공부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뭘 먹고 살았느냐? 애들 먹는 우유 요만 있는 한국에는 뭐지 이렇게 우유인데 이런 종이에 있는 거 있어 옛날에요. 그거하고 빵 하나 제일 싼 거 가게에서 사 먹는 그게 아침이었어요.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내가 미국에 와서도 아침을 안 먹고 빵과 커피만 잘 먹게 됐잖아. 하나님이 다 미국 보내려고 미리 연다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뭔가 먹고 싶을 때는요, 시장터, 싸구려 시장터에 가면은 그 아줌마들이 그 기름도 막 시커먼 기름에다가 그 고구마 튀긴 거 있어.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것도 많이 못 사 먹고 하나 둘씩 사 먹고 호떡 사 먹고. 그런데 요즘도 그래서 한국에 붕해를 나가면 저는 호떡을 일부러 사 먹어요. 호떡 들고 다니고. 누가 어른이 그렇게 촌스럽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게 재밌거든. 그거 맛있어요. 한 번에는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 잠깐 내려서 여전히 커피 한 잔 들고 호떡 3개를 딱 싸가지고 먹으려고 그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홍 목사님 하고 불러. 쳐다봤더니 바로 밑에 젊은 후배들 몇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종가다 말고 내가 커피 한 잔에 호떡 들고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호떡 좋아한다면서 거기서 자신만만하게 It's a small world. 세상 참 좋군요 하고서는 당신들은 나하고 여기서 어떻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냐 이 사람들아. 나는 호떡을 들고 당신들은 밥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도 어디서 제가 살아나는 거니? 주님께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쓰러졌더라도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보세요. 그때는 어려웠을는지 몰라도 내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의 목회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고, 서울의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 강남의 목회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미국 땅까지 와서 미국에서 2번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목회도 되고 건강도 되고.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망가졌네. 물론 그때 공부할 때는 제가 병까지 들었다고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몸의 건강도 뭐 성인병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 되지.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섬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할머니들이나 어른들이 내 귀를 붙들고 맨날 야 기춘아, 옛날 한국 이름이니까 지금은 미국명 필요하지만 기춘아 너 귀가 꼭 부처님 귀 같다, 어떤 분은 당나귀 귀 같다,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씀들이 있어서 너는 오래 살 거야 귀가 커서. 예수 믿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당나귀 귀라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 너무 속상해서 그분들 혼내주려고 섬을 쫓아갔더니 한 분도 없어. 다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에 가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깜깜하고 어려운 것들이 막 우리를 덮쳐서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덮치고 쓰러뜨리는 것 같아도 넘어져 자빠져 있으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우리 복음성가 한번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힘들고 쓰러져서 넘어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어났으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니? 요단을 건너가라. 너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요단을 건너가는 믿음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말씀 듣고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건너가야 돼요. 발걸음을 옮겨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잡힌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발로 가서 밟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내 사업장을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일터를 향해, 내 직장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시고 내 몸에 병이 있어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가난한 것도 부유케 하시고 불행도 행복하게 하시 주님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선포하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도요, 여러분, 사람들 다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잘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장구처럼 돈 먼저 계산했으면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 없이 지켜 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선포한 거예요. 선포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갈릴리의 기적을, 축복을 선포했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건축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기왕이면 교회와도 멋진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멋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미션 카페에 커피 탁 들고, 나는요 커피 잔을 들고 우리 창문 너머로 밖에 꽃밭을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떨려. 가슴이 안 떨리는 사람은 밥이나 먹고 집에 가서 일찍 자야 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먹고 나와서 탁 커피 들고 좀 음미를 좀 해보세요. 인생 그렇게 맨날 먹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잠자겠다 빨리 집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탁 넓은 윈도우를 만들어, 그리고 밖에는 꽃이 얼마나, 우리 교회처럼 꽃 많은 데가 없어요.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다 이 꿈꾸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뚜둑뚜둑 지어가지고 성전 들어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끝나자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잘 지어진 교회가 거의 드물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신자, 멋진 신자들. 옆에 분을 한번 웃으면서 집사님과 나는 멋진 신자, 최고의 신자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라. 너 발로 밟는 건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 성도들 세상을 향해 도전하세요. 달려가세요. 어이구 무서워 떨어가지고 아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어.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쳐다보지 말고 나무에 사다리 놓고라도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 올라가는 겁니다. 못 올라가려면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못 올라갈 나무가 있으면 사다리 놓고, 아니면 리프트 갖다 놓고라도 올라가야지. 믿습니까? 왜 믿음들이 약해집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배짱 가지고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몸에 약함이 있어도 건강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다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기도 힘차게 우리 기도합시다.